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8년이고요.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조금 기네요. 제가 먼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오는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10여 년 전에 말을 듣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때 제가 학생이었어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에 비유를 하셨냐면 제주도에 있는 말에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에 있는 말에 딱 그 도장을 찍나 봐요. 아마 자기 거라고. 도장 못 봤는데 저는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 말은 영원히 평생을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에 참석했고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또 하나님도 나를 아니까 나는 막 해도 되고 자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넘어지면 앞잡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알수록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했을수록 정말 무가치한 나를 정말 값어치 정말 그 값진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안 되면 감히 막 살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저 됐으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은 아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때가 묻고 다시 옛날에 그 악한 그 행습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욕이 샥 세상의 정욕이 샥 올라오면서 이걸 어떻게 컴프라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넘어지는 자는 없을 거고요. 실족하는 자도 없을 거예요. 이리 떼먹고 저리 떼먹고 첫사랑을 잃었고 다시 찾자니 참 먼 것 같고 이제는 처음에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해져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알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알고 영생이라는 단어도 알아. 그런데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너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 나라는요 내 마인드 컨트롤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규격에 맞아야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성도 나 집사거든. 희미해진 옛사랑의 기억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진짜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래요. 첫사랑을 잃은 자는요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처음에 엄청 사랑해서 결혼들을 하죠. 네.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주고 막 달도 따다주고 달은 아닌가? 별도 따다주고 내가 너 없으면 못 살고 내가 너를 영원히 주례사가 뭐라 그래요?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둘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럼요. 내가요 이 부인을 이 남편을요 내가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생활의 염려와 재리가 싹 들어오고 결정들을 커버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또 남의 떡이 커 보이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했었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왜 저 여자를 사랑했지? 내가 저 남자를 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 아유 이런 참. 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게 뭘까요? 간단하죠. 이혼이지. 자, 처음에는 기쁨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아주 흘러가는 구정물도 아름다워지고요. 막 그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고 막 하나님만이 막 온 세계에 딱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리 때 묻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저리 때 묻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주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집사님, 권사님, 뭐 목사님 하다 보니까 점점 어깨는 올라가요. 정신이 올라가야지. 정신이 마음이 올라가야지. 왜 네 어깨가 올라가요? 이리 때 묻고 저리 때 묻고 물질의 욕심도 들어와요. 탐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요. 요거 되겠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하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첫사랑을 잊는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을 때 첫사랑인 거지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첫사랑이 안 돼요. 이전의 희미한 기억만을 가지고 지금도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이혼한 여자를 생각하고 이혼한 남자를 생각하듯이 옛사랑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걸 못 찾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만큼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첫사랑만큼은 꼭 찾으시기 바래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그 중에서 오직 상을 얻는 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잖냐. 너희들도 이같이 상을 얻도록 노력하라. 다름질하라. 열심히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보시고 두드리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지게 해주세요. 침노하세요. 침략하세요. 가서 싸우세요. 그래야 얻어요. 성도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다름질해야 돼요. 어느 한 시간도요 넉넉히 있을 새가 없어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뭐 희년 좀 쉬어야겠다. 이럴 시간이 없다고. 다름질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정령퇴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정말 꼬부라져 가도 내 목소리가 나오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고 머리가 있으면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휴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 쉬지 못하게 하겠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는 순간이 오면요 바로 마귀가 쳐들어와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처음에 첫사랑에서 내가 떨어져서 희미한 옛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마귀가 침범한 거 맞아요. 믿음이 떨어졌잖아. 그러므로 우리는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이해질 수가 없어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제 어디 뭐 정동진에 놀러가. 이게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책임의 무게가 우리 어깨에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다름질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행함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의 지나온 길을 알지 못해요. 저 집사님, 저 강도사님, 저 전도사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은혜를 줬는데, 내가 너를 어떤 구덩이에서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다른 사람 다 초계같이 버리고 더 착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애들 많아 다 버리고 왜 너를 구원했는데, 그런데 너는 지금 나에게 지금 뭐라고? 우리 서로는 몰라요. 저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요. 하나님과 당신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첫사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사랑을 이루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결별, 이혼이. 언제까지 잃어버린 첫사랑을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믿음에서 떨어지셨습니까? 예전에 충성되게 일하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던 그 사역에서 떨어지셨습니까? 예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지셨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직분이 높아지고 아는 건 좀 있어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제 눈앞에 비는 게 없이 세상의 명예에게 눈이 뒤집혀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야랑 얘기하고 아브라함이랑 얘기하고 이런 모세와 얘기하는 걸 보더니 아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아브라함도 있지, 모세도 있지, 엘리야도 있지, 예수님도 있지, 부족한 게 없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 여기가 좋사오시. 내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여기가 나는 좋습니다. 나는 지금 등 따시고 배불러요. 예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산골짜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던 거 몰라요. 그러고 있질 않습니까? 지금의 안연함과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어떻게든 편안하게 먹고 살고 편안하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도에 가는 길을 멈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 가는 길을 멈춘다는 것은요 안위감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80대에서 믿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 구원하셨네 그러고 가는 게 낫지. 애초에 구원받아갖고 믿음 다 떨어지고 성령 다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희미한 옛사람이 기억만을 가지고 서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고자 하는데 못 들어가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껏 우리가 한 일이 또한 주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주의 영광은 뒤로 하고 내 자랑만을 위해서, 내 위세만을 위해서, 내 위신만을 위해서,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진 않았습니까? 나 자신하고 보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데 성도들의 발을 씻으라고 보냈더니 발 씻겠다고 발 내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왜 성도들이겠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발을 씻으라고 보낸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왜 굴림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가 아니라고요. 언제 어느 순간에 이것이 바뀔지 몰라요. 첫사랑을 잃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지금 첫사랑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나는 첫사랑을 잃었으니까 자격이 없잖아. 저 사람은 지금 기회가 있고 나는 없어요. 지금 내가 명예욕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다 주대. 저 집사님이 그때 그 집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집도 주고 다 줬대.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다는 거 아니야? 다 주식했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거 싹 보면서 가면서 봐봐.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래 맞아. 내가 가난해질 일은 없겠네. 내 자녀가 잘못될 일은 없겠네. 그것을요 믿음을 가장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는 아닌 거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만. 예수님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세마포 한 조각도 다 찢겨서 남겼어요. 생전에도요 참새는 머리 둘 곳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명예에게 불타 있었고 예수님이 언제 부자 되기 위해서 불타 있었어요? 그런 기도 한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모든 것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또
예수님이 한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까짓 거 먹고 입고 쓰고 자는 거 다 주실 거예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겠어요? 마지막 기도까지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죽음마저도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신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9절 이하에서 때가 이르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닥쳤어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되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시여 저들을 끝까지 저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란 건 누구냐면 성삼일체를 얘기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합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가서 저들을 이 땅에서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세요. 끝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그럴까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닥쳤을 때 과연 그럴까요? 주여 내 이웃들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조금 이따 오시지 왜 벌써 나를 부르시고 이 날개를 치십니까? 아 주여 난 죽음이 싫어요. 아 죽어야 만날 거 아니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닥쳤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멈춰달라고 안 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맡겼어요. 우리는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어째 이런 일이, 뭐 기도가 조금 응답이 안 되면 뭐 이런 일, 하나님이 이 때문에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 거고 장미꽃도 감사한 거고 추위도 감사한 거고 더위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제는 좀 부끄러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해요. 이방인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마세요. 믿는 자로서 그거는 저차원적인 기도라고. 차원이 아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달라 그래? 자,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요, 이 모든 것 위에 네가 100만 원 구했니? 내가 1억을 줄게. 더 하시는 거예요. 더 하시는 거예요. 이쁜데 어떻게 안 줘? 왜? 세상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다 하나님 건데 왜 금덩어리 은덩어리 만들어서는 못 주겠냐고. 이 땅의 것이 다는 아니잖아. 그럼 어떤 사람도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다 두고 가지.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주시겠냐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은 내가 금덩어리를 주고 쌀을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그 금덩어리 그대로 있어. 안 썩으니까. 자, 우리의 첫 시작은 어땠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갈게요. 아버지, 예,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만 따라갈 거예요. 예, 보내만 주세요. 누가 막을 거예요? 죽음도 나를 못 막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 시골 오지까지 갈 거고요, 산골짜기까지 갈 거고요, 죽으면 죽으려 할 거예요. 중간에서 강도를 만나든 뭐 불신자를 만나서 뭐 맞아 죽든 할 거예요. 죽음도 나 못 막아요. 그랬었죠. 악을 골짜기 빈들에도 내가 험하고 무서워도, 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 복음 들고 갈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으쌰으쌰했죠. 소돔 같은 죄악의 성에도 내가 들어가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 아낌없이 정말 속옷 겉옷까지라도 다 베풀 거예요. 그랬었죠.
그러나 주여 오직 주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받으세요. 나는요 멸시천대 십자가는요 내가 지고 갈 거예요. 그랬었죠. 그저 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했었죠. 그게 첫사랑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서 나는 내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은 어디에 갔어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믿음은 어디 갔어요? 등 뒤로 던졌죠. 그저 알량한 세상의 허영과 교만과 자랑과 자만 때문에 나의 자랑을 앞세우고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 뒤로 던져버렸어. 지금 편안하십니까? 나중될 것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경 말씀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만을 앞에다 세우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뭐 직분이 있고 너희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아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거는 안 돼 저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율법만을 앞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가로주다라 그래요. 율법만을 앞세우는 자를 바로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해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인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니라. 예수님보다 더 무섭고 타인의 죄를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는 은혜가 없는 자예요. 은혜가 있는 자는 절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율법이란 바리새인이란 외식, 겉으로 꾸며진 거. 뭐 성경책 딱 들고 성도님 나오셨으니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도록 무자비한 거. 약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를 삼키는 자.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나의 모든 죄는요 저들보다 더 큰 죄가 약대처럼 많아도 다 걸러내고 괜찮아 남의 요만큼 하루살이 같은 죄는 다 거는 자. 그리고 또 토해내.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냥 난리가 타인의 눈 속에 티를 지적하고 자기의 들보를 보지 아니하는 자. 지금 나의 모습 율법만을 앞세우는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가롯유다는 아닙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분자라는 이유로 마치 판사가 된 것처럼 검사가 된 것처럼 형제를 밟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나 없이 목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재판을 받는 입장이지 재판을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나? 이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로 얻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율법사가 되어 있어요. 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혹 우리 중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가는 길을 잔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너는 천국 못 가. 저 사람이 뭘 하나님 말씀에 조금 어긋나면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은요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는 자가 하나 있어요. 율법사들에게도 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정죄와 판단의 자가 있을 거예요. 율법의 자로 사람을 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는 은혜의 자예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의 자로 어떤 범죄자든 어떤 죄인이든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사랑이란 건요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이 피로 구원 얻은 것을 말해요. 값없이 얻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악한 동반처럼 열량을 감해줬더니 나가가지고 한양 빚진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율법의 자만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첫사랑을 잃다 보면요 사람이 극악해져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잊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국에는 나중될 자는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다른 박질에서 얻는 길이에요. 자, 본문 29절에서 사람들이 본문 29절이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자, 말씀 나왔어요.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너희는 못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왜 하필 동서남북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동쪽은 어떤 것이에요? 동쪽은 밝은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죠. 서쪽은 뭐예요? 어두운 곳이죠. 남쪽은 뭐예요? 온화한 곳이에요. 북쪽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북망산천이라고 하시잖아요. 북망산천 가는 길이. 자, 이 동서남북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자 어두운 곳에 처해 있던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죽었던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다 모아서 이들을 천국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고자 애쓰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첫사랑을 이렇게 때문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나, 저 사람 누구야? 우리가 절대 저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치부했던 사람들 있죠. 어머, 아니 저 김무당 아니야? 저 서무당 아니야? 아니 저 점쟁이 아니야? 어이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대? 깜짝 놀래겠네 나. 가만있어 봐. 저 목사, 어머나 저 사람 왜 저 왼쪽에 서 있어? 어두운 데 있든 밝은 곳에 있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든 아니면 지금 엄청난 강도 살인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서 불러모아서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지하게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잊을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나 슬피 울며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기회가 있지만 한번 첫사랑을 잃은 사람에게 기회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찬양, 참회록이라는 찬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지금 바울과 같은 믿음을 버리셨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점 없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권세자였어요. 그러나 이거 다 버리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30여 년간 선교사로 일했어요. 이분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용모도 진짜 보잘것 없었고요. 건강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지병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달라고 외치십시오.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붙들고 있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래요. 먼저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거듭난다 말은 하는데 도대체 뭐가 거듭난다는 거야? 왜 그 요한복음 3절에서 이렇게 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갑자기 피곤하실 텐데 거기 왜 갔니?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늙었고 사람들이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갔다가 다시 응아하고 아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마 우리들도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아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왜 변화가 돼야 되는 건지 뭐가 거듭나는 건지 실질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듭남이라는 건요, 먼저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악에서 선으로 거듭나는 게 거듭난 거예요. 뭐든지 악한 행위에서 이제 뭐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옷은 입었어. 그런데 속에서는 지금 뭐예요? 예전에 그것이 그대로 있어갖고 곰팡이에서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까지도 없어져. 그래서 새술은 세부대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터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 이전에 나의 모든 악한 생각, 기왕이면 다 엉치마라 그랬잖아. 왜 악한 걸 생각하시냐고. 기왕이면 다 엉치만데 왜 악한 말을 하시냐고. 기왕이면 다 엉치만데 한 장 더 쓰셔서 용서하시라고.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서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지옥에 두 손과 두 발을 가지면 더 뜨거워. 없는 게 낫지. 만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 손과 발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육신으로 옮겨지니까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로 인해서 탐욕의 발, 욕심의 손, 시기, 정죄와 판단의 눈에서 오는 것이 죄예요. 먼저 내 눈에 들 거를 먼저 보시고 회개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손에 무엇인가 세상 것을 쥐고 있다면 그 손 펴세요. 펴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피 흘리게 빠른 발, 범죄하기에 빠른 발이라면, 세상 낙으로 쫓아가는데 아주 빠른 발이라면 멈추세요. 멈추시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세요. 악한 곳에 있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밝은 빛 되려면 어두운 데로 가세요. 세상에 소금이 되려거든요. 썩어진 데로 가세요. 소돔 성전처럼 화려한 데로 가지 마세요. 거기는 죽음의 성이에요. 왜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성도가.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저희로 범죄치 않게 하는 길이고 곧 저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생명을 살려도 귀하고는 하물며 영생을 준다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자? 아우 귀찮아. 아우 저 사람 또 왔어. 이 사람아, 세상에서 생명은 80년간 당신을 정말 몇십 년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지만 수억 천만 년을 당신을 살린 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럼 잘 모셔야 돼요? 못 모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돼요. 거꾸로. 마치 전도자는 거진 것처럼 취급을 해요. 나 진짜. 그럼요. 원래 하나님이요, 흰옷 입고 안 오세요. 자, 예수님 믿기 전과는 다른 삶,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행실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딱 반대로만 하면 돼요. 딱 반대로만. 그게 거듭남. 쉬워요. 쉬워. 거듭남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입은 선하고 깨끗한 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귀는 남의 악한 것을 듣지 마세요. 그래서 귀가 두 개잖아요. 만약에 들었으면 한 개를 흘려버리세요.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 거듭나 갖고 예수님이 좋자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더러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이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죠.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주시려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랑도 안 하고 오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불선하지도 않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 언제나 남을 높이고 남이 다 스승이다 생각하고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려고 심령을 가난케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억울하고 세상에 슬픔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멸시천대, 저들을 욕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천배 만배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씻어주실 것이고 위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위로하는데 저 사람들의 위로가 뭐 소용이 있어요? 더 많이 천대하라고 하세요. 더 많이 관세하라고 하세요. 하세요. 너희가 많이 하는 만큼 나는 더 많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겠어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낀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루어 너 많이 힘들었지,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았지, 나는 너를 사랑해, 이제 울지 마. 야,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이 어딨어요. 그거는 멸시천대를 받아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라고 하세요. 자, 의에 주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이것이 영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니까 너무 좋죠. 세상에 너무 좋은 게 영권이에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상대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 때요, 그때 하나님이 어머 네가 죄를 불쌍히 여겼니? 너 죄가 많아서 너 지금 지옥에 가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네가 쟤한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 그러면 어디로 가? 천국으로.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날에 싹싹 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을 때, 하나님의 자식을 불쌍히 여겼을 때 하나님도 똑같이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겼으므로 말미암아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를 말해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화평케 한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절대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천국에 있죠.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은요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이 죄인을 죽었던 자를 화목케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우리도 어디에 가서든지 화목해야 돼요. 싸우는 곳에 가서요 서로 사랑하도록 말씀하시고요, 미움이 있는 곳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자가 하는 행위예요. 여전히 가서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화내고 분내고, 이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받으세요. 더 많이 받으세요. 그럴수록 상이 많아요. 그날에 강아지 털 모자 쓰지 마시고 진짜 면류관 쓰세요.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세요. 거듭난 자라뇨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직하고 싸움이 없고 용서하고 복음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게 거듭난 거. 이게 왜 했다고요? 복 받으라고. 그래야 너희가 천국 가니까.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사니까. 그리고 그 땅의 기업이 너희 자손 대대로 내려갈 것이고, 내가 다윗의 집안을 축복했듯이 네가 지금 없어도 네 자손들을 축복할 거니까.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내가 구하노니 거듭나라. 이게 되지 않으면 첫사랑 잃어요. 예전의 버릇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썩었던 내 몸에서 그 위에 있는 의의 겉옷 세마포를 다 잠식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만 교인이지 하나도 빛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아요. 자기도 넘어져 있어요. 어떻게 얻은 은혜입니까? 어떻게 얻은 긍휼이고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가 어찌 무사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무사하지 못해요. 그냥 사람의 피도 아니거늘 하나님의 피를 그렇게 등한히 여기면요, 등한히 없어져요, 본인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요, 영적 배부름이 있고요, 긍휼이 있는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고요, 하늘에서 또한 복음의 고난으로 인해서 큰 상을 받게 되니 더 이상의 복이 뭐가 있어요? 뭔 복이 필요하겠어요? 뭐 빌딩을 100개를 준 뭐예요? 맨하탄 빌딩이 내 것이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 변하지 않는 복, 영원한 면류관을 얻도록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요, 자랑하지 않아요. 거듭난 자는 교만치 않아요. 거듭난 자는 화평해요. 거듭난 자는 정직하고요. 거듭난 자는 주의 일을 해요. 아름다운 나라, 근심 걱정 없는 나라, 천국, 햇빛보다 밝은 천국. 그러나 이 아름다운 천국은요, 우리의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이치가 힘을 들이고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 얻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름질을 멈추지 마세요. 보면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하나님, 나 하나님 알거든요. 나 직분 있거든요. 난 당연히 들어갈 줄 아는 거지.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 나 아시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끝이에요. 불신자는요, 아예 들어가기를 구하지도 못해요. 왜? 모르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는데 거기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아예 끝이지.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었다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시죠? 나 갈게요. 스톱.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로서 인내와 노력이 없어서 견디지 못하면요, 반드시 먼저 됐던 자 나중돼요. 마태복음 13장 이하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아유 맛있다 그러고. 그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뭐지?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마귀가 빼앗았죠. 돌밭에 뿌리가 없어서, 돌밭에 뿌렸는데 뿌리가 없어갖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요. 막 의심이 생기고, 어머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데, 어머나 저 장로는 복을 받았는데 집 샀다는데 나는 뿌리가 없어갖고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넘어져요. 가시떨기에 또 뿌려지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욕심 때문에,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첫사랑을 잃었을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이 세 가지 중에서 찾으세요. 돌밭에 뿌려졌으면요, 다시 돌을 다 걷어내세요. 걷어내시고 다시 뿌리세요. 가시떨기에 뿌리셨으면요, 가시떨기 다 걷어내세요. 길가에 뿌렸어요, 다시 공을 들여서 땅 파세요. 그리고 거기다 묻으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나중된 자가 된 것은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땅에 뿌려주려고 처음에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땅 한번 파보세요. 하루 종일 걸려요. 잔돌, 잔가시 뭐 난리 나요. 열심히 파고 열심히 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 게 바로 노력해야 되는 거 노력해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노력 없이는 밥 한 숟갈도 내 목에 안 넘어가요. 지금 내가 첫사랑을 잃었다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연구해 보세요. 내가 돌밭이었는지 가시떨기였는지 길가에 뿌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깨닫는 신앙인,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신앙인, 화평과 덕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정직히 행하는 신앙인, 우리 모두 거듭나서 정직히 행하는 신앙인,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 주위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시는, 성도의 직분을 다하시는, 거듭난 성도의 직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보호하심이 말씀으로 거듭났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며 또한 거듭나기로 이 시간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